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시간도 국내에서 해외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수많은 성도들,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길이와 이런 것을 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자로 재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 우리 세상의 법을 판단하는 것, 모든 것의 판단의 잣대, 윤리와 도덕에 대한 잣대도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판단만 가장 정확하고 옳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오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오류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말씀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표현할 때 캐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캐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곧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어때요? 옳으니이다. 하나님의 판단만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윤리와 도덕과 구원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정의롭다.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는 하나도 평등한 것도 없고요, 공정한 것도 없고요,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오직 있다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만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윤리와 도덕, 구원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자로 잣대를 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자를 갖다 대고 너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WCC나 또 WEA, 우리나라에 있는 KNCC, 여기에서는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갖다 재는 자에는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라도 끼면 그건 이단인 것이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의 잣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윤리와 도덕의 잣대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이거는 맞다, 이건 윤리적으로 맞다. 아니죠. 성경이 맞다고 해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간통이 우리나라의 죄가 아니더라고니까요. 보니까 왜? 폐지를 해버렸어, 죄를. 그러니까 세상 윤리로 볼 땐 그게 죄가 아니야. 동성애가 그게 죄가 아니야. 세상 윤리라고 보면 합헌이야. 또 결혼을 해도 된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경 외에는 올바른 윤리도 없고 올바른 도덕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 가운데 멀어질 수 있는 게 뭐냐? 정확한 자로 재기 때문에 아 이건 죄구나 하고 회개하게 되고, 모르고 했어도 아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잣대가 없으면 잘못인지 잘한 건지 평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악법들, 잘못된 법들, 이런 것들은 성경의 잣대로 봤을 때 아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말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교훈해야 되고 가서 그러한 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인간의 법들이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가 이거예요. 사람이 만든 이런 법들이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가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왔었을 때 베드로가 칼을 뺍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제압하려 하려면 언젠가는 권력에 의해서 자기도 멸망당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칼은 권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권력이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서 칼 쓰듯이 쓰면 결국은 그 칼로 자기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지나온 역사가 다 증명해 주고 있어요. 또 다람쥐 쳇바퀴돌도 타잖아요. 힘 있던 사람 쳐놓고 제대로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면 어떤 법도 반대할 리가 없고 어떤 것도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손에 쥐어진 칼이 힘이 되어서 약한 자들에게 해가 돌아온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의로움을 대적하는 무리에게 그대로 순종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법으로 막아놓고 명령해서 막아놓고 했을 때에 그냥 무조건 그것을 다 따라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항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어 달릴 것인가. 그래서 1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시편 1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여러분, 열정이 식기 전에 우리는 열정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순응하면 어때야 되느냐? 비겁해지고 열정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9절에 보면 대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성경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6.25 때 공산주의들이 내려왔을 때는 성경부터 불에 다 태워버렸어요. 외정 때도 성경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시편이 기록되는 이때를 보면 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고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말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한다면 그런 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들마저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속에서 그들마저도 불신자처럼 생각해요. 불신자처럼 말해요. 불신자처럼 행동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계속 이 시편에서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의 증거다. 주의 종 잘하는데 그래도 주의 종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불신자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불신자가 마귀의 종이지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종들, 우리 다 예수 믿으면 주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말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자들처럼 생각해야 되고 신자들처럼 말해야 되고 신자들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말해야 되고 다니엘처럼 생각해야 되고 다니엘처럼 행동해야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생각해야 되고 그들처럼 말해야 되고 그들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은 자처럼 생각해야죠.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거를 먹어라. 뭐 우상 앞에 놓은 잼을 먹어라. 안 먹어요. 죽인다? 안 먹어요. 우상에 나팔 불 때 소리가 들리면 절해라. 안 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니까. 그건 믿는 자의 생각이 아니니까. 불물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안 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니까. 그건 믿는 자의 생각이 아니니까.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다니엘 기도했어요. 왜? 기도하지 말라는 거는 마귀의 생각이니까, 불신자의 생각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믿는 자처럼 생각하고 믿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도 믿는 자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행동 보면 전혀 불신자라면 뭐 더 심하게 불신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열정이 식기 전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식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는 열정 후퇴하면 안 돼요. 나라 사랑하는 열정도 후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열심이 있어요. 긍정적인 열심이 있고 부정적인 열심이 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열심도 있고 반대하는 열심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반대를 하더라도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은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열정이 식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열정,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젊은이도요, 비실비실거리는 사람 많아요. 그건 젊은 게 아니에요.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노인이라도 열정이 있으면 젊은이처럼 행동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1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순수하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순수해. 사람이 참 순수해. 깨끗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도박이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똑같구나. 도박하고 노름은 똑같아. 술이나 처먹고 개걸개걸대기나 하고 여기 가서 아무 데서나 오줌이나 싸고 이런 사람을 누가 순수하다라고 말합니까?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을 누가 순수하다고 말합니까?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한다면 그 사람을 누가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시편 14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순수하다. 어느 정도로? 심히. 그래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상 더 깨끗한 게 없기에, 더 순수한 게 없기에, 더 믿을 만한 것이 없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오류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성이 있기 까닭에 그 지금 순수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말씀 같으면 그때 뭐 로마 그러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게 언젠데? 지금. 과거에 했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라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성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판단해 봤을 때 이건 윤리적으로 안 맞아. 그러면 안 맞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이건 윤리적으로 맞아. 그러면 그 맞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냥 시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그걸 따른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14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미천해서 멸시를 당한다. 미천하지 않아도 멸시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천해서 멸시를 당한다면 그 미천한 걸 책임질 거 아니겠어요? 미천하다는 게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제가 미천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가 부족한데요? 우리가 부족하다면 내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부족해서 멸시를 당한다. 용기가 부족해서 멸시를 당한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141편인 것처럼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해야 되겠다. 비록 내가 힘이 없어서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주의 법도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힘은 돈이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권력이 힘이 될 수도 있어요. 등등, 재력, 지력,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없어서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핍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당한다. 그건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 아니잖아요. 무시당하는 거죠. 힘이 없어서 그렇다. 그것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멸시를 당한다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멸시를 당할 때 그게 핍박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멸시를 당해. 그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겸하여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멸시를 당한다. 나는 지금 뭐가 부족한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멸시를 당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오직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성경책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살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게도 어젯밤에 우리 응답의 기도에 문자 받는 전화에 문자가 쭉 왔는데 굉장히 몸이 아프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몸이 아프셨었는데 그 기도받고 응답받고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다 마지막에 온 글을 보니까 감사해서 설교를 유튜브로 들었는데 비전센터 이제 봉헌하려고 우리 헌금하자 그랬는데 나도 멀지만 굉장히 먼 데 살더라고. 감사. 아산인가? 예, 아산이라는 것 같아요. 아산에 사시는 분인데 저는 요즘 보면 이렇게 쭉 봐도 이렇게 오래 머릿속에 안 남아. 그래서 오래 좀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야 또 세계에 들어오지. 옛날 것만 꽉 채워놓으면 세계에 들어올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붙들고 사니까 치료의 은총도 받고 그러면서 비전센터 헌금을 보냅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해서 내가 거기서 기도해 줬어요. 책상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비전센터 헌금도 이렇게 해주셨네요. 뭐 아무것도 모르죠. 아는 게 있다면 뭐냐, 전화번호만 거기 있을 뿐이야. 근데 제가 전화 통화를 안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 왜냐면 거기 오는 전화가 그 응답의 기도 그 8294에 오는 그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걸 제가 다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문자만 이렇게 시간 돼서 보내주기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건 없어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재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걸로 멸시를 당하는 건 내가 없어서 멸시를 당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멸시를 당한다면 이건 억울하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억울함을 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억울함을 당할지언정 내 믿음 지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